14편. 아, 14편입니까? 14편 했나요? 이거 14편 할 차례인 것 같아요. 14편요? 예, 아, 지난주에 목사님 저기 장례 때문에. 예, 예. 네. 14편 하면 되나요? 예. 13편 아닌가요? 13편 14편이요? 6절까지 한 것 같아요. 아, 6절은 그러면은 14편인 것 같아요. 네. 14편. 6절까지 끝났네요. 네, 끝났어요. 14편이. 그럼 네. 오늘은 13편 7절부터 하죠, 뭐. 감사합니다. 네, 오늘 14편, 오늘 딱 7절까지니까요. 예,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4편이 빨간색 J로 되어 있고요. 13편은 파란색 K로 환란의 때를 고려하여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편은 이제 인간의 악행이 되어 있습니다. 12편에 보면은 파란색 L로 인간의 허망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12편, 14편이 대칭을 이루죠. 12편은 인간의 허망함, 그리고 14편은 인간의 악행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대칭 구조로 보면은 인간이 왜 허망하냐? 인간이 왜 허망하냐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간의 그 허망함은 인간의 존재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의 존재가 부패했기 때문에 허망할 수밖에 없죠. 마치 이제 우리 내 손이 이제 문둥병이 걸리면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잖아요. 예, 그것처럼 내 존재가 부정하면은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죠. 예, 그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부정해지고 하면 할수록 허망해진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부패를 해결해야 됩니다. 존재적 부패를 해결해야 이제 우리가 생명의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면 내 존재가 거룩해지죠. 내 존재가 거룩해지면 내가 손도 거룩해지고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자매님이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관계가 달라졌다. 왜 그러냐면은 내 존재가 달라지면은 즉시 내가 그 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정해져요. 이게 전념된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은사나 어떤 기도나 이런 장풍을 쏜다거나 이런 거 없어도 내가 거룩한 자와 접촉하면 다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가장 그 영적으로 가장 깊은 비밀은 존재의 비밀이야, 존재. 내가 또 존재라는 단어를 썼다고 또 뭐 이상한 데서 왔지 않느냐. 예,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옛 피조물과 새 피조물, 그 존재죠, 존재. 옛 사람, 새 사람, 존재죠. 또 내가 사는 사람하고 내 안에 사는 사람, 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존재를 바꾼 거죠. 새 창조. 그 신약이 뭐냐면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새로운 언약의 핵심은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는 거예요. 새 창조, 새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존재, 새 피조물이 되면 거기서 새 것이 나옵니다. 행위. 새 존재에서 새 마음이 나오고 새 마음에서 새로운 행위가 나오죠. 또 우리는 계속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행위를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행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왜? 존재는 부정한데 행위는 정결한 것이 나오기를 원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존재의 문제를 전혀 터치를 못해요. 1도 터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적용하면은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요셉이 순종했으니까 우리도 순종하자. 요셉이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하자. 뭐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도 은사를 사역을 하자.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자. 전부 다 행위죠, 행위. 행위는 존재를 바꾸지 못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행위는 존재를 바꾸지 못해요. 바뀐 존재에서만 바뀐 행위가 나옵니다. 존재가 문제지 행위가 문제일 수 없다. 제가 나는 행위를 하면은 제가 새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예, 내가 새면 저절로 나는 행동이 나오죠.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지 행위가 존재를 만들지 못해요. 근데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행위가 존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때린다. 거기에 수십 년을 속아 살아요. 수십 년. 다 지금 교회 안에서 속는 게 뭐냐면 행위로 존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영원히 옛 피조물을 새 피조물로 바꿔놓은 거랍니다. 십자가에서 옛 피조물을 끝내고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그러니까 모세는 홍해를 갈랐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바다를 갈라버리고 그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서 200만 명이나. 예수님은 혼자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은 거 가지고 막 대단하다 하고 막 하는데 무리를 걸은 거 어린애 장난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적의 크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냥 어린애 장난이고 모세가 한 것은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과 비교가 안 돼요. 홍해를 갈라버린다니까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다니까. 무리로 걷는 거는 그냥 애들 뭐 스케이트 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적의 크기가 중요한 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큰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십자가예요. 모세는 죽어봤자 자기만 죽는 거예요. 모세는 죽어봤자 자기 죄로 죽는 거라니까요. 모세의 죽으면은 아무도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모세는 결국은 옛사람으로서 죽은 거죠. 예. 그 죽음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수님보다도 100배, 1000배 큰 기적을 행했지만 모세는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죠.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훨씬 작은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죠. 십자가. 옛사람을 끝냈다. 그리고 자기의 부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승천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안전받게 하셨고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살아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을 모른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모르고 예수님이 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 무리를 걸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내게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복음이 아니라 귀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낸다. 이런 식의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하고 막 해도 이제 응답이 없는 거죠. 응답. 어떻게 보면 좀 아다리가 될 때는 응답이 되는데 예.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신 분이고 내 대신 살아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야 진짜 예수를 하는 거죠. 진짜 예수. 그게 사실은 진정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존재죠. 진짜 참 내 존재. 내 안에 내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참 자아, 참 내 존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찐빵이고 예수님은 내 안에 앙코.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도 예수가 없으면 그냥 앙코 없는 찐빵에 불과합니다. 근데 내가 내가 거지가 돼도 내 안에 예수가 나 대신 살면은 그 진짜다, 진짜. 공허하지 않는 거죠. 허무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든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하나님의 풍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자, 이 복음이 이제 사실은 가리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가리워져 있었고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누가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열어주시니까 복음이 정말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사는 세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구나. 이게 복음이죠. 내가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존재가 다르잖아요. 존재가. 내가 사는 존재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존재에서 뭐가 나오냐? 새 것이 나오고 행위가 나오고 새 마음이 나오고 새 능력이 나오고 새로운 지혜가 나오고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죠. 즉시.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즉시 새 것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요. 제가 14년 전에 그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게 막 거듭난과 똑같아요. 네. 이전과 이후가 180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는 길에서 덧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업그레이드 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는 거니까 강함으로 가다가 약함으로 오고 그죠? 내가 살려고 하다가 죽는 쪽으로 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낮아지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주님 뜻대로 하고 반대라니까요. 반대. 우리 자꾸 이런 식으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반대로 간다니까요. 이게 뭐죠? 구별된 거라니까요. 구별된 거.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가다가 떠나거나 이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던 교회가 12년 동안 이렇게 가던 교회가 율법으로 가던 교회가 뒤집어져 가지고 반대로 은혜로 가니까 다 떠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으면 더 몰려왔겠죠. 130명에서 300명, 1000명 이렇게 가겠죠. 아니라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니까 다 떠나는 거니까요. 음. 이전과 이후에 저희 14년 전 제가 98년에 개척했으니까요. 98년에서 한 10년, 12년 했을 때는 완전 율법을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율법이 없는 은혜로만 하는 교회가 딱 시작되니까요. 다 주일날 설교도 안 듣는다니까요. 저 혼자 설교하는 저 거의.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하고 정반대 설교한다니까. 이게 남아 있겠어요? 막 설교 듣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랬다니까. 그래도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좋아. 딴 설교 못 해요. 딴 설교. 저는 이제 강단에 밑에 있다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 1시간 딱 하고 한 시간 하는 동안에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 너무 내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아. 내려오죠. 그럼 사람들은 내가 오늘 이 정도로 내가 은혜스럽게 설교했으니까 사람들이 좀 반응이 있겠다. 오늘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내 혼자 설교하고 내 혼자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한 게 한 10년 넘게 한 거죠. 10년. 근데 뭐 좋으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뭐 망해도 어쩔 수 없어. 딴 이야기 못 하는데, 딴 이야기 하면 재미가 없는데. 재미가 없어 못해.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너무 즐겁거든요. 네. 내 속에서 경험되는 걸 이야기하는 경험돼.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깨달으면은 제가 경험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해요. 이론을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론을 이야기하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근데 경험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다니까. 너무 재밌. 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 설교할 때마다 소망스럽다고. 왜냐하면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이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설교할 때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근데 그전에는 뭐 나도 경험하지 못한 걸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전했죠. 근데 지금은 정말 경험되는 것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또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 변 자매님이 이렇게 들었던 설교를 3번, 4번 들었던 설교를 오늘 들으니까 이게 실제가 만져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죠, 실제.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듣고 경험하는. 이게 중요해요. 듣고 이해하는 것은 뭐 지식이죠. 근데 내가 그것이 경험돼서 나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똑같은. 왜? 내가 똑같이 경험되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도 이제 제가 제주도 가는 바람에 못 가가지고 포항에 이제 김순환 목사가 가서 2달 연속으로 해서 포항 모임을 인도했는데 웃고 왔다 가더라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막 웃다가 왔다 해요.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막 말씀 공부하면서 막 그렇게 막 웃다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게 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하러 가는 게 아니고 웃으러 가는 거예요. 웃으러 갔다가 웃고 왔다. 그게 다예요. 형제자매와 교제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 말씀할 때마다 막 웃음이 넘쳐나고 막 희락이 넘치고 막 그래가지고 뭐 힘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오늘 가서 뭐 할까 가서 했는데 자기 속에서 말씀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끝난 거죠. 뭐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뭐 손댈 게 없죠. 아마 성령으로 하는데 뭐 손댈 게 뭐가 있겠어. 예. 그게 올해 들어와서 된 거라.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된 거. 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 전에 나누었습니다. 존재의 생의가 나온다.